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화목제의 추가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의 추가 규정이 레위기 7장 34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 가운데 앞부분만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추가 규정은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와 각각의 경우에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이미 화목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배웠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의 세 종류입니다.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를 더 간단하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 가운데 감사의 화목제, 감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먼 여행길이나 위험한 항해를 떠났는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는 전쟁에 나갔는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일상생활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을 때, 예컨대 길을 가다 산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는데 상하지 않았다든가, 또 일을 하다가 큰 기둥이나 나무가 쓰러졌는데 거기에 깔려 다치거나 죽지 않았을 때,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보호를 받았을 때 이런 것을 드리는 겁니다. 또는 질병이 치유를 받아서 건강이 회복됐을 때도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자신이라든가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든가 출산을 했을 때, 또는 어떤 관직에 등용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을 때,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제가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16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할 때 이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자원하는 것이면 이것은 자원하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으로 제물 드리는 것이 서원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자원의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이 서원의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서원한 것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소원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소원을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서원의 화목제의 한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는 시간이 흘러 성소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면서 함께 뭘 드리느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나는 3년생 숫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행을 하면서 드리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화목제가 있는데 이 자원의 화목제란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바치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의 화목제는 성경 다른 곳에서 낙헌제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화목제나 낙헌제,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경 부분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자원하는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낙헌제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제, 낙헌제 같은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성경에 낙헌제가 나오면 자원의 화목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화목제의 다양한 종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제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서원제의 감사도 있어야 되고 자원제의 감사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좋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그저 참 좋다, 운이 좋았다,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거기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반응입니다. 기도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응답과 연관해 하나님께 소원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낙헌제, 이 낙헌제가 자원의 화목제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원하며 감사하는 자원의 화목제 낙헌제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4편 표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표제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곳에 숨어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서 다윗 생명이 이태로워졌을 때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자원의 화목제를 드리겠다. 낙헌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원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또 일상의 삶이 악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곤고할 때, 위태로울 때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자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차원에서 여러 영역에서 풍성하게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의 종류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 영역, 여러 차원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목제의 재물 처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의 재물을 어떻게 규정해 두느냐? 암컷, 수컷과 상관없이 암컷, 수컷과 상관없이 소나 염소나 양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추가되는 규정이 나오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런 짐승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유교병도 바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무교병, 유교병을 화목제 짐승제물과 함께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 제물과 더불어서 곡식 제물, 소제도 함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때 독특한 것이 무교병과 더불어서 유교병도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에는 보통 무교병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더불어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도 함께 바칩니다. 화목제의 유교병이 사용되는 것은 이 화목제가 잔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화목제는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종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어서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유교병이 맛있습니다. 잔치가 맛있는 음식이 들어와야 잔치가 훨씬 더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화목제에는 무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교병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무교병과 유교병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중에 일부만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린 이 무교병, 유교병은 화목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제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 무교병과 유교병은 다시 가지고 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7장 15절부터 22절은 화목제의 중심 제물이 되는 짐승 제물, 다시 말하면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규정입니다. 먼저 주어지는 규정은 고기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로 바친 고기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되는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랬습니다. 화목제의 종류 중에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제로 짐승을 드릴 때에는 희생제물로 바친 그 짐승의 고기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화목제를 드린, 감사제를 드린 바로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 부분에 봤던 것처럼 서원의 화목제가 나오고 자원의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그 고기를 언제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감사제는 당일날 고기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기한이 지나도록 혹시라도 고기가 남게 된다면 그 고기들은 다 불태워 버려라, 그렇게 명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대로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소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만약에 이 규정을 어겨버리고 기한이 지난 고기를 먹게 된다면 화목제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가증한 것,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죄를 짊어지는 일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 18절 말씀은 화목제와 연관된 이 고기 유통 기한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고 그 어기는 것을 엄히 금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렸다면 이 고기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도록 고기를 먹게 된다면 화목제는 무효가 되고 하나님이 그 화목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또 고기 먹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기한 내에 고기를 처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 고기와 연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단히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계십니다.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짧은 유효기간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고기 처리와 연관해서 대단히 짧은 유효기간을 두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뭐냐? 이웃과 신속하게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화목제의 고기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남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태워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고기를 한 사람이 집에 쌓아두고 며칠씩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화목제 고기를 며칠 지나도 먹을 수 있다면 화목제 드린 사람이 잘 고기를 보관해 뒀다가 자기 또는 자기의 가족만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 친한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며칠 동안 계속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 고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길어야 이틀 안에 제물로 바친 고기를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화목제로 수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식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고기가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소고기를 그날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제로 소를 바쳤으면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당일날 다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양의 고기를 어떻게 자기 혼자 또는 자기 가족만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친한 사람 몇 사람하고만 해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소고기를 처리하려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고기를 나누어야지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화목제 고기의 짧은 유효기간은 나눔의 대상을 아주 넓혀가지고 이웃과 풍성하게 나누어라,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제의 고기에 관한 유효기간의 규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이 뒤이어 나와야 하느냐? 이웃과 나누는 모습이 뒤이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절대로 개인 차원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쌓아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감사하다, 저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받은 복을 말하면서 감사를 말하는데 아주 인색하고 나눌 줄을 모릅니다. 베풀 줄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려면 이웃과의 나눔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뭐냐? 참된 감사는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셨구나. 저 사람이 받은 은혜로 우리까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이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이웃과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화목제와 연관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만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 안에만 쌓아두지 마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변으로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기를 먹는 일과 연관해서 또 하나 주어진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함과 연관된 규정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화목제의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는 성소에 가서 드리게 되는데 성소에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화목제 고기를
이제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웃과 나누어 먹으려면 그 고기를 이제 성소 밖으로, 성막 밖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와중에 부정한 것에 화목제 고기가 접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란 시체라든가 부정한 짐승이라든가 곤충 또는 부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화목제 고기가 그런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그 고기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해진 화목제 고기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살라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는 깨끗한 화목제 고기를 먹을 때에도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고 깨끗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란 나병 환자 또는 몸에 유출이 있는 사람 또는 시체와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은 화목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만약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 가운데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징벌을 내리거나 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엄격한 징벌인데 부정한 중에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그런 엄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화목제 고기를 먹을 때에는 고기도 깨끗해야 되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깨끗해야 합니다. 화목제 고기를 먹는 일은 아무런 부정함 없이 정결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 고기를 나누어 먹는 일은 분명히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나누는 잔치일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화목제 제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잔치이지만 다른 잔치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저 어떤 한 사람이 한턱 내가지고 고기 잡아 먹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사와 연관해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결을 지키며 거룩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화목제 고기로 벌어지는 잔치, 또 그냥 일상에서 벌이는 잔치는 겉모습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근본이 다릅니다. 일상적인 잔치는 그냥 일상적인 잔치입니다. 부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 고기로 드리는 잔치는 거룩한 제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정이 절대로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화목제 고기는 거룩한 음식이요, 화목제 고기로 벌이는 잔치는 거룩한 잔치이기 때문에 정결함 가운데서만 누려라, 이겁니다. 이 화목제와 연관된 정결함의 규정은 거룩한 것은 반드시 거룩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착각하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모임 아니냐, 하나의 의식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임이나 그냥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의 모임이나 별 차이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이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일상의 세상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모임과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때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모임이나 기관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 구별된 태도로 예배해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찬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찬양은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찬양이나 트로트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이 다릅니다. 트로트는 죄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사람이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를 부를 때의 마음과 찬양을 부를 때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트로트는 음란한 자리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트로트를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어제 죄를 짓고서도 오늘 아침에 태연하게 트로트를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는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합당하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노래를 거룩하게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설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오해하면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나 아니면 어떤 학자나 선생이 하는 강연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다릅니다. 설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강연의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자리에서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철저하게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정결한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고 설교의 재료도 철저하게 거룩한 성경의 근거에서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무슨 강연이나 듣고 무슨 특강이나 듣는 것처럼 그저 유익한 그런 연설이나 듣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태도로 설교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찬을 아주 간단하게 작은 떡 조각 하나 그리고 작은 양의 포도주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이 그냥 하나의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식사는 식사지만 일반적인 식사와는 급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식사와 성찬의 식사는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찬의 음식도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구별된 깨끗함 유지하면서 성찬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식사로서의 온전한 성찬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할 때는 함부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 책임 맡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다루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구별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정말로 구별되게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것들의 그 존귀함을 아시고 거룩한 것 앞에서는 늘 거룩한 태도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것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정결함으로만 다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화목제의 추가 규정을 몇 가지 봤습니다. 화목제는 그 본질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인데 세부적으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의 종류는 다양한 차원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서 감사하셔야 되고 기도응답에 감사하고 소원을 이루어주심에 감사하고 서원을 이행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의 고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 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신자는 감사하면서 이웃과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 받은 복이 있다면 결코 혼자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만 묶어두지 마시고 꼭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 고기를 먹을 때에는 정결한 고기를 정결한 사람이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규정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을 하시고 예배, 찬양, 설교, 성찬 등 이 모든 거룩한 것들을 언제나 깨끗함, 정결함으로만 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의 추가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감사는 이웃과의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눔을 통한 참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늘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며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게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